오늘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만남입니다.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금이 간 우정을 복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하물며 여러분, 연인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해, 싫어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분리됐고 이제 다시 너 안 만나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또 추억을 몰고 오는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만나러 가고 연락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혼 서류, 아예 법적으로 이혼 서류를 찍어내고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하고 분리된 관계 속에서 다시 그 상황을 뚫어내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구나 큰 용기와 배려와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감사로 우리가 은혜로 붙들 때 여러분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총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칭의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여정. 먼저는 칭의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전적인 은혜로 의로움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주세요. 왜 너희가 숨었느냐? 왜 너희가 두려워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언약을 먼저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막 이들이 엄청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멘트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살려줄게, 다시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원수를 짓밟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두려워서 숨어있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가리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손수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묻히시고 그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너무 부족해요, 이걸로 제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갈망을 가지고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회복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공로로 은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피해 제사를 요청하세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무엇인가는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는 그분이 직접 집도하시고 손에 피를 묻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바쳐라. 사실 드려지는 어떤 예식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기쁨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담으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불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의 관계를 이벤트처럼 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확정표를 찍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전한 속량이었습니다. 완전히 값을 지불하는 것. 그냥 일정 기간을 렌트하듯이 잠깐 뭔가 이 순간을 모면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부르짖고 막 갈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협력해서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칠 같은 어둠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소망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거머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결박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법으로 선언하십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떤 모양이든 그 물건이 가시가 있든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 물건을 감싸 안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유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후회스럽다가 아니라 상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완전한 변혁을 의미해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상태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님을 이제는 더 이상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울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틈타지 못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잘해서 구원이 더 확대되고 능력이 더 많아지고 나타나고, 아니요, 이미 다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은 무엇인가? 영접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람바노는 사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가운데 람바노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있는 데코마이, 다른 동사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손님을 맞이하는, 뭔가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어떤 기쁨의 행사들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이 람바노는 특별히 이 단어가 가진 의미 중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집요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특별히 전인격적인 상황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적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쓸 때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남을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책임져야 될 관계도 아니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이 관계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접했다, 이 사람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 삶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 동사는 시제 역시 일시성이 아닌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이 영접은 믿음의 지속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그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시작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누리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정립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함께 세워가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이 꿈꾸는 비전에 동참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안으로 계속 함께 들어가는 이 시간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신 위대하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냥 마음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우리가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닮기 원한다는 말은 그냥 성품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의 걸어가는 패턴과 방식, 모든 그분의 말투와 그분이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는 광맥을 캐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광맥의 보석들을 캐내어는
나가는 작업이 성화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룬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 이미 주어진 광산에 있는 보석을 캐내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닮아가는 영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데 왜 쉽지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이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모습과 습관과 그 패턴이 우리의 삶을 잡아낸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시니까 다 결혼하셨고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누리고 계시죠. 누림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세요. 버티고 계십니까? 결혼이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며 주님과의 이 사실 신혼생활, 이 풍성한 환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결혼식 때는 막 설레고 두근대고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신분과 삶을 부여해 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설렜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해서 옷을 벗는 거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런 관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의 영역 안으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그분의 요청과 그분의 기쁨과 승리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아직 바뀌지 않은 영역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감싸 안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엇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 옷을 자꾸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옷이 더 편하고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옛 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이렇게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그것들을 손에서 놓아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입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과 소망과 승리를 우리가 취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준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과정이 자꾸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 또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신 그 영역의 모든 영역들을 다 취하며 주님의 차원의 승리. 이 성화는 세상과 동급의 어떤 유업을 취하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미니멈 라이프가 아니라 맥시멈 라이프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맥시멈 라이프, 온전히 충만한 영역까지 우리가 다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산 광안리 해변에 발을 담그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동해를, 부산이 동해와 남해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부산 앞바다 갔다고 해서 내가 동해를 갔다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동해 전체를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에 있는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해서 그 황홀함 가운데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사실은 이 부산은 태평양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태평양 갔다 왔다, 태평양의 아름다움이 이것이다라고 다 확정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까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이미 발견했어요. 물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됐지만 주님은 추격하시고 손을 내미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곁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베드로가 주동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 사람.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와가지고 엎드려라. 자, 왜 그랬는지 베드로부터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만찬을 준비해 놓으세요.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이리로 와서 먹으라. 막 먹으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를 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보좌, 우리 위에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인가?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또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나라의 승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더 이상 단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이 언제나 나를 향해서 비추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냥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화의 삶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영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꿈꾸던 나라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에 대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다시는 슬픔이 오는 아픈 것이나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상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 또 우리의 말의 한계로 기록되어 있는 이 것이 물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듯이, 이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죄와 아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답이신 그분이 우리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끊기지 않는 영원한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지만 너무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멀리하든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단절이 1초도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곁에 있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냥 어떤 형상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실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청합니다. 이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살아가자.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국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들이 딱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지만,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상급이 주어질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예배하잖아요. 거기는 다 경배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 단절 없이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는데, 이 상급이 갑자기 막 역전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땅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는 작업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주어지는 상급의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하나면 끝났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로 이 땅을 버티고 살아왔고, 이 땅에서 믿음의 유업을 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많은 설교의 영역 안에서 1단계 칭의와 또 2단계 성화의 과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원한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승리를 이어갔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고백,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정거장입니다. 이곳은 간이역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곳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더 나은 곳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세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시작할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를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과 한숨과 아픔을 여러분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나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분의 날까지, 완성된 날까지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열정에 반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열정에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또 때로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운 승리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예비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